오늘 말씀은 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큐티 본문에서 두 돌판을 가지고 온 이후로요, 지성소, 그다음에 성소, 뜰까지 다 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제 제사장의 복식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제사장들이 수행하는 일들이 제사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들, 소나 양을 잡아서 이렇게 피를 튀기는 일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물론 이제 짐승을 잡는 일은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짐승들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칼로 이렇게 죽여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대제사장들이 피를 받아가지고 뿌리는 일들이라든지, 번제단 위에다가 고기를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피가 튀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복식을 보면은 조금 불편해 보이거든요. 굉장히 조심스럽고 하는 일들이 그런 일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은 좀 간편하고 실용적인 옷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 개인의 생각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하는 일들은 그런 일인데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옷, 깨끗한 옷, 거룩한 옷을 제작을 해서 입게 했거든요. 또 그것도 광야에서요. 그래서 이것을 묵상해 보면 생각하는 것은, 제사의 참 의미는 짐승을 잡아서 바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가에 중심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누구보다도 깨끗한 옷, 거룩한 옷,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복장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그 옷이 어떤 옷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죠. 우리가 아무 옷이나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성소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제 구별된 옷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을 직접 디자인해 주셨죠. 그리고 그 디자인 양식에 따라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중심이 되어서 성막 봉사자들과 함께 제사장의 복식을 제작했습니다. 지난달 제가 6월 18일쯤으로 기억하는데 큐티 말씀 때 제가 보여드린 그림인데요. 오늘 내용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PPT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잠깐 그림을 보시면요. 왼쪽에 있는 사람 모습을 보게 되면 제일 위에 보면은 제사장이 쓰는 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패라고 해서 금패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써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어깨에 바지가 있습니다. 견대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가슴 패가 있어요. 흉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앞치마처럼 생긴 게 에봇이죠. 그리고 에봇을 그 밑에 받쳐 입는 곳이 파란색인데요. 파란 겉옷입니다. 그리고 그 겉옷 밑에 보면 석류라든지 금방울이 달려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속옷을, 고운 배실로 짠 속옷을 입게 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입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근데 이제 에봇을, 앞치마처럼 생긴 에봇을 보게 되면요, 저것을 이제 금실과 청색과 자주색실, 홍색과 고운 배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재료들을 보게 되면은 익숙한 재료들입니다. 우리가 성막의 휘장 그 밑에 보면, 오른쪽 밑에 보게 되면은 성막에 그 앙장이 있는데요, 덮개가 있는데, 저거를 만들 때 쓰인 재료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일 밑에 오른쪽에 있는 곳을 보게 되면 제일 안쪽에 있는 앙장인데요.
이제 저 앙장을 짤 때도 이제 뭡니까 청색실이라든지 자수색실, 홍색실, 고운배실로 짰는데 거기에다가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는 금실을 추가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옷, 화려하고 거룩한 옷을 하나님께 입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보게 되면 네 겹으로 성막이 네 겹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막의 덮개가요. 그런 것처럼 제사장 옷도 네 겹으로 입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흉패가 있고 그 안에 에봇이 있고 파란 겉옷을 입고 속옷을 입게 했잖아요. 네 겹으로 입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성막의 장막과 덮개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듯이 제사장이 입는 옷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작을 하게 했습니다. 유심히 살펴볼 것은요, 위에 어깨 끈에 다는 두 개의 호마노 보석입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것인데요, 그게 이제 어깨 위에 하나씩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아들들 12아들들을 6명씩 인장으로 새겨서 금태를 둘러서 어깨 위에다가 달게 했습니다.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렇게 위에다가 달게 하신 것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중하게 보배롭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12아들들의 이름을 어깨 위에다가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들을 내가 기억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내가 일일이 기억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지킬 것이고 그들에게 내가 자비를 베푸실 것이고 축복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새기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보석에 새겨졌듯이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인침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우리도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늘 두려움을 느끼고 또 여러 가지 불안한 감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성령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늘 확인시켜 주시고 인쳐 주시죠. 또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믿음을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죠. 어떤 사명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영적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사명을 기억하면서 왕같은 영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고 이 땅에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8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말씀이 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슴패 제작에 관한, 흉패 제작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PPT를 한번 보실까요? 저기 보시면요, 오른쪽 밑에 보게 되면은 사각형 모습 보게 되면은 12보석이 박혀 있는데요, 저게 이제 흉패, 가슴패입니다. 이제 가로 세로가 이제 22.5cm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큰 한 뼘 정도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뼘 한 뼘 된 게 이제 가슴에 딱 붙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 가슴패를 만들 때는 이렇게 두 겹으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두 겹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주머니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안에다 집어넣을 수 있도록 뭔가를. 그게 이제 위에 보게 되면은 우림과 둠빔 두 돌을 가슴페 안쪽 주머니에다 넣도록 했어요. 그래서 우림은 빛을 뜻하고 둠빔은 이제 완전한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가장 중요한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 결정된 것은 빛이요 온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일치한다라고 믿고 백성들한테 선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하고 빛 대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 동일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만방에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라고 선포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요, 12개의 보석이 저렇게 박혀 있습니다. 이제 3개씩에서 4줄로 이렇게 있는데요. 12개의 보석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인장을 새겨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에 저렇게 박아 놓은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보석처럼 귀하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요.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보석에 박아놓고 영원히 기억을 하겠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사야 말씀 49장 15절에 16절 말씀에 어머니가 자기의 젖먹이를 어떻게 잊겠냐,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떻게 가엾게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 어머니는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방금 그 손바닥만한 가슴페라고 했는데 이 손바닥만한 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손바닥에다가 이름을 새겨 넣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기록을 해 놓도록 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모두 아실 뿐만 아니라 절대 잊지 않으시고 영원히 기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또 존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또 고백하고 또 체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보석은 이제 12개가 다르지만요. 그 12개의 보석이 가슴페,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가슴페에 보게 되면 일정하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하게 붙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했습니다.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다양성, 그다음에 통일성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냥 무작정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조화롭게 붙어 있어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공동체, 교회가 다양성 가운데서도 통일성을 이루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 달라요. 또 생각하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통일성을 이루어야 됩니다. 서로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한 성령 안에서 서로 조화롭게 하는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또 반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은사도 존중되어야 하죠. 다르다고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존중하고 그 다른 것들이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함께 섬겨야 되죠. 이럴 때 교회가 균형 있고 건강한 공동체로 든든히 살아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좀 더 가슴페를 묵상하고 싶은데요. 보석을 이렇게 달게 되면 보통 천에다가 이렇게 달지 않습니까? 그러게 되면은 보석이 돌이다 보니까 무겁습니다. 그래서 한 장에 천에다가 달기는 어려우니까
두 장으로 두 겹으로 이렇게 해서 단단하게 붙도록 했거든요. 붙도록 했어요. 근데 이 손바닥만한 이 조각, 정사각형의 천 조각 안에 빼곡하게 이렇게 있어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게 뭡니까? 하늘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늘 안에 별들이 빼곡하게 박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만함을.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이름들을 여기다가 가슴에다 품고 12지파의 이름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간 것이죠.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와 같이 충만하게 번성하도록 축복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은혜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한번 그림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요. 좀 눈에 좀 안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왼쪽에 있는 그림 보면요, 가슴뼈 위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금고리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도 고리가 있고 대제사장 허리띠에다가 묶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개의 고리를 만들어서 위는 어깨끈에 매달고 밑에는 허리끈 아래다가 딱 이렇게 매달았어요.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가슴뼈가 떨어지지 않도록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딱 매여 있어서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림은 됐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희생, 그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내어주신 사랑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를 뒤흔들어도 어떤 박해와 핍박도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더 깊이 그 사랑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그 주님의 사랑에 더 깊이 감사하며 또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